이사야 38장 우리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그덤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바람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맡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갈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지금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쇠피우며 내 문에 피하도록 안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앞뒤를 봤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니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거두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세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시대가 지금 깊은 공허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깊은 흑암의 시대로 가고 있고, 그리고 깊은 혼돈의 시대를 지금 열방이 가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이 테러의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랜 깊은 골이 깊어 있다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면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있었던 그러한 갈등들이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시작된 그 하나의 갈등과 분쟁이 수천 년 동안 그대로 역사를 타고 와서 지금의 이제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그래서 이삭의 계보를 흐르는 사람들과 이스마엘의 계보를 흐르는 사람들의 그러한 영적인 모습들이 지금 이러한 하마스의 준비된 테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 속에서 그게 보지 못하면 풀어낼 수가 없어요. 오랜 수천 년 동안에 쌓여온 그런 영적인 갈등들이 지금 이제 터지고 드러나는 그러한 분기점이 뭐냐고 하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갈등들을 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다가 던져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갈등을 풀려고 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430년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도 그 갈등은 깊이로 감추어졌지 완벽하게 드러나고 치유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끝없이 강대국에 또 속국을 시키고 또 포로를 시켜서 또 그 갈등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쌓여있는 거대한 갈등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계보와 이스마엘의 계보가 끝없이 흘러오면서 온 거예요. 제가 신학교 대학 4학년 때 이제 그 이스라엘 선교
회를 만들어 가지고 온누리의 그 선교팀들이랑 같이 이스라엘 선교를 이제 가게 됐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 한 달 동안 이스라엘 선교를 하면서 저에게 강력하게 준 미션이 뭐냐, 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선교, 그리고 갈등선상에 있는 무슬림을 살리는 선교, 두 개의 미션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미션을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이렇게 걸어온 거예요. 끝없이 매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 57개 나라 디아스포라 무슬림, 지금 그 20억에 가까운 무슬림들 위해 끝없이, 디아스포라 1500만의 유대인들 위해서 기도해왔고, 무슬림들 위해서.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무슬림들 때문에 제가 매주 이태원에 있는 모스크에 가서 영의 노를 속에 그리스도를 담아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들과 마당의 애들과 같이 축구하고, 그들과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주님이 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선교와 무슬림 선교라고 하는 그런 선상에 있으면서 주님이 저를 이곳으로 3월달에 보내셔가지고 이 기도체, 우리 선교센터를 이곳에 있게 하시면서 주님이 저를 북한산에 매일 올려보내시면서 북한산에서 새로운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일어난 그걸 제가 보면서 주님의 정말 얼마나 이제 그 깊은 그 갈등들이 수없이, 그러니까 피해 전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8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측과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지금 가자 지구에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돕는 유엔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존 여부를 계속 물었는데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분이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자 지구에 무차별 공격을 한다면 안전한 곳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민간인들이 지금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해야 될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지금 뭐냐? 지금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은 영적인 육신의 전쟁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으로 봐야 되고, 그 가운데 지금 쌓여 있는 하마스의 극단주의자들은 노출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그러한 그룹들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룹들과 연결되어지면 중동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하약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면서 그걸 풀어내려고 하는데, 근본적인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한국에 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정확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공중을 잡고 있는 근세들의 영들과 팔레스타인을 잡고 있는 그런 영들 간의 전쟁이 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우리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전쟁으로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환경적으로 그걸 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 보좌에서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려고 하는가? 이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현장을 놓고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표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일어나는 저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주님이 우리에게 뭐냐면 기도 제목을 던져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맨날 식, 주, 자식, 처자, 그걸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킹덤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킹덤의 은혜와 비밀을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제가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저 일어나고 있는 세계 현장에 대한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요 기도회로 모여져야 될 이유는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라이트하우스에 주시는 그러한 사명과 축복을 넘어서 이곳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각자 라이트하우스에 돌아가실 때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야만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공통 제목이 있어야 하늘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올라온 개인의 가족들에 대한 문제는 그냥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선포하고 불을 던지고 빛을 비추면 그냥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의식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매일 이러한 양식을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금으로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은으로 밥을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석으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신 그 필요한 만큼을 섭취하면 돼요. 이게 저는 두 끼를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 끼를 먹다 두 끼를 먹잖아요. 엄청 자유해집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것에 대해서 욕심이 사라지면요, 뭔가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내 영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크고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럼 많이 먹고 나에게 뭔가 많은 것을 공급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오는 그러한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절제할 수 있는 영이 오면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갇힌 시간, 주어진 24시간 속에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24시간 같이 살아가서 24시간에 쓰는 질은 너무 다른 거란 말이죠. 똑같이 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저도 어저께 한 3시 정도에 잠을 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내일 스케줄 놓고 기도하고 또 북한산에서 해야 할 기도들 내용들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초월하게 돼요. 잠을 자게 하면 자고 자지 않게 하면 또 계속 주님과 함께 그냥 지내는 거예요. 나와서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이제 영의 노래 부르고 그러면 그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 성령의 불이 빛이 있잖아요. 임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진정한 행복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요한복음 1장 10일에 있는 것처럼 참 빛인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요한복음 1장 9절에 뭐랬습니다. 각자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각자에게 비치는 빛이 있답니다. 네, 주님은 지금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가 빛이 되어져서 빛으로 변한 거예요. 보좌의 강력한 거대한 영의 빛으로 계신 그분이 이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이제 빛으로 변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지금 새로운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죽음을 상징했지만은 지금은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는 강력한 빛으로 나에게 오는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빛이 십자가의 빛이 부활의 빛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빛으로 변해서 나에게 천국 보좌에 계신 주님의 그 빛이 나에게 말씀의 빛으로 나에게 매일매일 공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와 불과 빛은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새롭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역사가 6000년 시대를 지나가서 7000년 시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빛은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은 본질 속에 나타나는 역할이 우리에게 다르게 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불과 이 말씀의 빛이 하나 되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게 간단 말이에요.
오늘 중요한 타임에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주님께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피와 불이 나에게 말씀의 빛이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 빛이라고 하나의 채널로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강력한 검이 우리 손에 쥐어진다.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빛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 빛을 쫙 이렇게 쏜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빛을 쏜다. 아시겠어요? 쏘면 병원에서 그렇게 빔을 쏘는 것처럼 있잖아요. 빛을 쏘는 것처럼 그렇게 빛이 쫙 간단 말이에요. 실제 믿고 하면 주님이 그걸 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피와 불이 말씀의 빛이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 빛이라고 하나의 통로로 만들어서 간다는 거지. 이제 원리가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그것이 되어져야 여러분이 각자가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은 이제 빛을 전하는 빛의 선교사로서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하나 되어져서 날아가는 그리스도의 빛의 대사로서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빛의 성전으로 나를 빛의 상속자로 빛의 천국 시민권자로 나에게 다시 옷 입혀 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빛으로 옷 입는다. 여러분, 네, 그리스도의 빛으로 옷을 입는다. 그게 피와 불과 말씀의 빛이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빛의 선교사의 사명, 빛의 대사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예배운동, 기도운동, 찬양운동을 통해서 나를 무장시키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빛의 대사로, 빛의 군사로 저와 여러분을 무장시키는 일을 이곳에서 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교회에, 여러분의 만남 속에 이제 그거를 나눠주는 빛의 전달자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리스도의 깊은 피의 사랑, 성령의 불의 사랑이 말씀 속에 가득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 담아 있는 있잖아요. 엄청난 빛의 마차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앞을 호위하고 사방에 호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빛의 마차를 타고 여러분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의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선교사로서 빛의 대사로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나에게 그 빛의 대사에 합당한 예우를 해줘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최고의 VIP 대접을 해주신다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뭐 하는 전도가 아니야. 하는 선교가 아니고 주님이 하시고 다 하셔. 나는 그곳에 가서 누리면 돼. 빛만 전달해주면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퀄리티가 높은 전도이고 퀄리티가 높은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주님과 함께 했던 그 12제자처럼 그 반열에 주님을 우리를 올려놓고 이 시대에 미래의 7천년 시대를 준비해 가는 그러한 7천 빛의 대사로 빛의 군사로 여러분을 한 명씩 한 명씩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서요 12절에 보니까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그다음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우리가 삶의 거처, 우리 각자의 삶의 거처가 있어요. 그 삶의 거처를 그냥 보면 그냥 거처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거처가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이 말씀의 빛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이 임하면 그 거처는 뭐냐? 라이트하우스로 변하는 것입니다. 멋있는 그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지켜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목장처럼 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공이 배를 거둬받음 같이 내가 내 계명을 받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제요, 여러분 인생을 묶고 있던 어떤 어둠의 세력들, 공허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 그리고 혼돈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다 이제 떠나게 됩니다. 다 떠나게 돼요. 여러분 그 라이트하우스의 최고의 행복자로, 최고의 전도자로, 최고의 선교사로, 그러한 강력한 63빌딩 최고 위에서 5위층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빛의 최고위가 돼가지고 밑으로 비를 계속 쏘아주시면 돼요. 밑으로. 빛은요, 여러분 쏘는 것입니다. 원리를 아시겠죠? 그래서 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난 강력한 힘과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마스가 5,000발 이상의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돔이 방어 능력이 안 돼. 하마스는 그것까지 연구한 거죠. 그래서 무차별 공격, 집중포화를 통해서 에어돔을 속수무책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은요, 준비된 테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철저한 준비된 테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승리한 전쟁인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결국은 실패한 전쟁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전 세계 우리에게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평강을 선포하라. 여러분, 저 이스라엘의 여러분 평강이 임하도록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고, 팔레스타인의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는 사역을 누가 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이곳에 주님이 이 타임에 불러 모은 것입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니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었사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는 저 전쟁엔 주님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저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900만의 백성들과 가자 지구에 있는 백성들과 그리고 흩어져 있는 600만의 유대인들에게, 전 세계 무슬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빛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나는 거대한 전쟁을 불사할 것이다.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스크가 어마어마한 모스크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모스크에다가 누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밖에 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이태원의 모스크 앞에 마당해가지고 그 성전 앞 바로 문 앞에서 연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생명으로 가가지고. 그러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너희와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러 왔노라. 그런 겁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역사를 넘어 이 문자적인 언어를 넘어 시공간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레마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영혼의 고통 속에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이 없고 말씀의 빛이 임하지 않은 그리스도 빛이 없는 자들에게 삶은 끝없이 영혼의 고통이 끝없이 100년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살아있는 동안까지 여러분 100년 동안의 영혼의 고통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 영혼의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저들에게 빛이 필요하구나. 제가 북한산 내려가서 딱 걸어오는 데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하면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딱 앉아 계셨어요. 어르신이.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가서 어르신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피와 불과 빛을 비춰주면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도록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 영혼, 이 80이 넘어 이제 90을 향해 가는 그 영혼의 고통 소리가 지나가는 전도자에게 들린 거죠. 가다가 다시 와서 그 영혼에게 빛을 비춰주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영혼의 고통하는 소리를 듣는 청음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킹덤의 자세가 그럴 때. 그럴 때 주님은 그의 걸음을 보신다는 거죠.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심령의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고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말씀이 율법으로 지식으로 차 있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속에 살아있는 피를 수혈하고 살아있는 불을 주고 살아있는 빛을 전달해서 그 영혼을 깨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은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끝없이 우리가 내 자신이 먼저 피와 불과 빛으로 무장해서 나를 살리는, 빛의 사자 자신을 먼저 살리고 빛의 자녀 자신을 먼저 살리고 빛의 대사 자신을 살리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삭 지파의 흐름과 이스마엘 지파의 전쟁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은 뭐냐? 이스라엘의 이삭 지파에게도 평안을, 이스마엘 지파에게도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늘 보호자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목적이 아닌 거죠. 목적은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불과 말씀의 빛을 통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